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반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 여인과의 결혼을 고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여인과의 결혼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1절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결혼하게 될 여인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근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풍속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신랑 될 자가 신부 집에 가서 잔치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와서 다시 신랑 부모와 함께 잔치를 벌이거든요. 신랑의 부모가 블레셋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 집에 잔치하는 건데 이 모습은 블레셋의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죠. 여하튼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드디어 본문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미시테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마시다라는 의미, 마시기입니다. 마신다라는 단어예요. 뭘 마신다는 겁니까? 술이죠. 포도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포도주는 이미 삼손이 잘 마련해 뒀던 거죠. 주문해 놨던 거죠. 결혼잔치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준비해 달라고 삼손이 일부러 가서 맞춰 놓은 겁니다. 주문해 놓은 겁니다. 당시에 잔치는 주로 밤낮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치였기 때문에 이 잔치란 단어가 쓰였던 것 같아요. 술을 계속 퍼마시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살기로 선택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포도주를 비롯해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지금 나실인의 서약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실인의 규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손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준비했고 그 포도를 진창 마시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체를 가까이에서 안 된다라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다른 규례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던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포도주를 진창 마시는 삼손의 모습은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나실인 같지 않은 나실인, 사사 같지 않은 사사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잔치가 진행됩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같이 술 동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손 혼자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신부 측에서 삼손과 어울릴 수 있는 그 동네 청년들을 소개시켜줘요. 무려 30명이나 큰 동네 잔치였으니까 그러겠죠. 아마 이 30명은 이 동네에서 신부와 함께 자라난 신부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삼손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술동무하면서 그 7일간의 결혼잔치를 지낼 수 있도록 신부 측에서 배려해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잔 한 잔 마시면서 취기도 좀 오르고 잔치도 무르익어 가요. 술과 흥에 취한 삼손이 뜻밖의 갑자기 재미난 제안을 하나 하게 되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수수께끼를 제안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7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풀지 못하면 너희 30명이 그 상품을 모아서 똑같이 자신에게 달라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친구들 30명이 볼 때는 좋은 제안입니다. 30명의 지혜를 모으면, 한 사람이 문제 낸 거 30명의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이었어요. 물론 이 수수께끼는 그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여흥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부의 친구 30명은 이 수수께끼를 단지 재미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능을 다큐로 받은 겁니다. 재미 삼아서 제안한 놀이, 농담에 가까운 놀이를 너무 진지하게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수수께끼에 걸린 상품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옷 30은 안에 입는 속옷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문제는 이 겉옷 30벌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겉옷인데요. 이 겉옷은 우리가 말하는 일상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복. 당시로서는 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값비싼 고가의 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겉옷은, 예복은 존귀와 부의 상징이 될 정도로 비싼 옷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고가의 옷이었던 거예요. 해서 이 수수께끼는 제법 큰 내기가 걸린 그런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시작된 내기였기 때문에 사실 못 풀어도 그만입니다. 내기에 졌다 할지라도 흥겨운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못 풀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내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늘 걸고 땅 걸고 막 지가 주지도 못하면서 지면 하늘 줄게, 지면 땅 줄게, 지면 내 집 문서 주지, 집도 없으면서 막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잖아요. 골목에서 이렇게 뭐 구슬치기 같은 거 하다가 지면은 뭐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럼 지면 우리 집 줄게. 지는 월세 살면서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내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이기든 지든 사실은 재미를 위한 거지. 7일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기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신나게 지내보자는 그런 의미의 내기였는데 이게 지금 일이 커졌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2달 만에 몸무게 10kg 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집사람하고 딸하고 내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겨우 5kg밖에 못 뺐어. 졌죠 제가. 딸아에게는 20만 원 줬어요. 줬잖아. 어이없다. 지훈아 줬지? 줬어요. 확실히 줬어요.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여행 겸사겸사인데 20만 원 줬거든요. 오, 어이가 없네 정말. 그건 분명히 줬습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확실히 줬는데 문제는 집사람한테 한 얘기였어요. 집사람한테 제가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시작할 때는 그만한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졌죠, 뭐. 10kg 빼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기 졌어요. 100만 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정확하게 말하면 못 줬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 거 아니까 집사람 바득바득 내놓으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없는 거 어쩌겠어. 이런 거예요, 내기가. 삼손의 내기도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졌다 할지라도 굳이 내놓아야 할 그럴 만한 자리의 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자, 먼저 수수께끼가 뭔지 한번 봅시다. 무슨 수수께끼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먹는 것, 먹는 자, 먹는 것, 강한 자, 단 것. 짐작이 되십니까?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단어들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자의 죽음을 보았고 사자의 시체로부터 꿀을 떠서 먹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 알고 있어요.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을 말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자를 죽였고 그 시체로부터 꿀을 떠서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블레셋의 30명은 전혀 이 수수께끼를 알 수 없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감을 못 잡아요. 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난제를 만나곤 합니다. 마치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해도 이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전혀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꽉 막힌 듯한, 막 답답하죠. 암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삼손의 30명, 삼손과 내기란이 30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 여기 일곱째 날은 이 문맥상 문장의 흐름을 볼 때 잔치의 중간 정도인 즉 네 번째 날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자, 정해진 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전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아예 감도 잡지 못한 이 친구들이 동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협박해요. 만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신랑을 꾀어서 답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 답을 우리가 알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친구가 이래요. 자기 수수께끼 못 푼다고 그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 집을 불사른다는 게 불태워버린다는 게 드라마에나 흔히 나오는 그 양아치 베이비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결혼잔치에서 친구들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답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태워 죽인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의 접근법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우게 돼요. 뭐냐 하면 답은 결국 그 문제를 낸 사람 혹은 그 문제에 답을 아는 사람에게 답을 구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암담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의 해답을 아는 분한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은 제대로 접근하긴 했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삼손에게 답을 알아낼 수 있는 부인에게 협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내가 자신에게만 살짝 답을 알려달래요. 아내인데 그걸 왜 못 알려주냐고 온갖 애교를 다 부렸을 겁니다. 답만 알려주면 오만 거 다 해주겠다라고. 근데 삼손이 의외로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단호해요. 우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뭘 답을 알려달라 그러냐고.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삼손의 아내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과 자신 부모와 자기 집에 명운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이 답을 못 알아내면 다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다시금 삼손에게 매달려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남은 잔치 기간 내내 울면서 강요한다는 것은 이제 쥐어짠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어도 팍팍 긁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못살게 거의 죽을 정도로 팍팍 긁어서 강요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결혼잔치 기간이에요. 우리야 결혼식 하루에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하거든요. 결혼잔치 기간인 거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식인데요. 한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잔치인데요. 보십시오. 7일 동안 내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결혼잔치가 이래요? 결혼잔치 같지 않은 마치 장례식장 같은 그런 결혼잔치가 되고 말았어요. 해서 결국 버티다 못한 삼손이 자기 신부에게만 살짝 답을 알려주죠. 물론 그렇게 말했겠죠.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라고. 세상에 비밀 없잖아요. 언젠가 다 들통나잖아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TV만 틀면 좀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다 알게 돼 버리잖아요. 결국 다 알게 돼요. 결국 신부에게 답을 알려주고. 남자가 그래요. 물론 남자도 남자 나름이긴 하지만 대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넘어갔어요. 답을 알게 된 신부가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줘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게 다 됐어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답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실실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면서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니? 선물이나 준비하면서 실실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 그냥 꿀이고 사자야 하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지금 살살 약 올리면서 사자, 꿀이라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알죠. 아무도 모르는 정답인데 이들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리 신부에게서 알아냈구나. 신부를 협박해서 알아낸 답이라는 것을 삼손이 알게 됩니다. 물론 여하튼 내게 줬으니까 삼손은 내기대로 약속한 대로 정해진 옷을 주기로 합니다. 물론 삼손도 이만한 옷이 없었어요. 애초에 삼손은 이런 옷을 줄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 낸 제안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밝혀져요. 자기에게 이럴 옷도 없었고 이 옷을 살 만한 돈도 없었어요. 왜 재미삼아 내기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죽기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기대로 줘야죠. 근데 어떻게 줘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예, 밝혀지죠. 삼손에게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런 옷을 살 돈도 없었어요. 그냥 한 내기였던 거예요. 저처럼 공갈한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주겠다라고. 저도 그만 이게도 그만이라고. 재밌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죽기로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네, 블레셋 다른 동네에 가서 애꿎은 사람들 30명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것 갖다가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블레셋 아스글론 사람들은 뭔 죄야?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삼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옷도 빼앗기고. 그런데요, 이곳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도시였고 그곳에 30명을 쳐 죽인 삼손.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히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려는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은 강력한 세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스글론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인 겁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이 작은 승리가, 요즘 승리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여하튼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이 작은 승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처음 승리였던 겁니다.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땅의 흔들림이 큰 지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작고 작아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파도의 그 일렁임이 어쩌면 큰 해일의 전조일 수 있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삼손의 이 작은, 고작 30명을 쳐 죽인 이 작은 승리는 이후에 블레셋을 상대로 거두게 될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전조와도 같은 승리였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던 겁니다.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그런 작은 승리가 모여서 결국 큰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승리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큰 승리의 전조가 될 작은 승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전조가 될 만한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작은 은혜들, 작은 승리들이 결국은 큰 승리와 큰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승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는 이 작은 예배, 매주의 예배들, 이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크나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예배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것, 그것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전쟁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파, 단 지파를 위한 그런 싸움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답을 알아냈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 이런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분노,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분풀이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이런 삼손의 분풀이를 통해서라도, 규례도 가찮게 여기고 나실인의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그 옷으로 내기에서 이긴 또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옷을 건네주고, 또 화가 덜 풀린 삼손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부를 놔둬버리고, 신부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당연히 놔두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려요. 신부 데려가지 않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십시오. 20절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난 거예요. 홀로 남겨진 삼손의 신부 아내를 이 신부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물론 이 남자는 삼손과의 내기에서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친구였던 친구라는 거 보니까 잔치 기간 동안에 삼손과 함께 잔을 기울였던 그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에게 삼손의 아내가 된 자기 딸을, 큰 딸을 그냥 또 시집 보내보내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무리 삼손이 화가 나서 혼자 갔지만 엄연히 삼손의 부인이잖아요. 결혼식 이제 막 결혼식 한 새 신부잖아요. 비록 화가 났으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삼손이 화가 나고 하니까. 더 있다가는 신부를 한 대 때릴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언젠가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신부 데려가겠죠, 당연히. 근데 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을까? 이유가 있긴 하죠. 이 신부 아버지가 생각할 때 삼손이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갔지만 그 전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은 잡아 죽여야 되는 살인자예요. 그렇다면 삼손은 다시는 이 블레셋으로 못 들어오겠죠. 블레셋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일 테니까 신부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는 삼손은 이 동네에 올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딸을, 엄밀히 말하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신부로 줘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이 딸을 그렇게 금세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이유는 또 있었어요.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부는요, 신랑 측으로부터, 신랑 부모로부터 혹은 신랑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당시 결혼 지참금은 신랑의 부모나 신랑 측에서 신부 부모에게 건네는 일종의 보상금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을 밭농사, 논농사 할 때 누가 합니까?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요. 여인도 한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인이었어요. 한 사람의 일꾼이었어요. 일꾼을 다른 집에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그만큼 노동력의 손실이 오잖아요. 한 사람의 일거리가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고 여인을 신랑 측에 내주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였어요. 신랑의 부모 역시 당연하게 자기 집으로 양질의 일꾼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맞는 돈을 주는 거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결혼 지참금을 받은 신부의 부모는요, 자기가 다 갖진 않고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자기 딸에게 줘요. 신랑 집으로 가는 딸에게 줘요. 일종의 혼수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자기 딸에게 주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할 때 이거 쓰라고 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드라크마가 10개인데요. 한 쌍으로 그것이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준 결혼 지참금인 겁니다. 모든 신부들은 그 결혼 지참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온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 결혼 지참금은 당당한 그 집의 신랑 측 집의 한 일꾼이란 증명이기도 했거니와 내가 이 신랑의 당당한 부인이라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했어요.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죽을 때까지 이 결혼 지참금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망신이 되는 겁니다. 삼손의 아내를 지금 다른 남자에게 신부로 주어버린 이유는 결혼 지참금을 또 한 번 얻기 위한 거예요. 이미 이 부모는 삼손으로부터 받았어요. 결혼 지참금을. 그런데 삼손이 다시는 이 지역에 못 올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서 또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때로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담할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겁 없이 살까라는 생각. 흔히 말하는 대로 천벌,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을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 사는 거 보면은.
이 신부의 아버지도 아니 저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삼손이 보통 삼손입니까? 어쩌려고 저럴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삼손의 아내를 또 다른 남자에게 신부로 보낸 이 일은 후에 엄청난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삼손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다루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난제들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쓸데없이 딴 데 가서 답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어제 말씀 묵상한 본문이 그거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답을 얻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답으로 인하여 비록 작지만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또 다른 큰 승리의 잔치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